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 보고 또 찬양하며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챈트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Let's go!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Let's go!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다 외웠다. 자,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평안 평안 주 날 지키시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내 믿음 견고히 지켜요. 평안 평안 주 날 지키시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경을 복음으로 넓혀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쉬지 않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 가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예수를 전했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나요? 요한의 세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했어. 주를 믿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했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에베소에서 바울은 3달 동안 주님을 전했어. 이 정도면 되겠지. 에베소에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지. 분란이 없게. 바울은 2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는 일이 일어났지. 병이 나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나는 로마로 갈 거란다. 로마요?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하나님은 사도로 세우셨단다. 나에겐 맡겨진 일이 있지. 맡겨진 일이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담대히 주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단다. 가자, 복음을 전하러! 주님과 함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한 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그 열정과 또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함께 배웠죠. 그렇다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2차 전도 여행까지도 엄청난 길을 걸어 다녔었는데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여러 곳을 걸어 다녔던 사도 바울,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더욱더 담대하게, 더 씩씩하게 다음 여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여정은 뭔가 좀 다릅니다. 이번 여정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또 이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을
어땠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그리고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런 새로운 어떤 선교장을 열어갔을까요?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바울에게는 이 한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후계자를 세워서 교회를 계속 돌보게 하고 또 자신은 마치 이 종착역과도 같은 그곳을 향해 가길 원했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것인데요.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다면 큰 환난을 만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지금까지 세운 교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면, 이제 사역을 정리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 3차 전도여행은 이 제자를 기르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부탁하고 세워나갈 그 지도자들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를 기르기 위한 여정이기는 했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지역을 다니고 또 2차 지역을 또 돌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 과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되고 또 아볼로라는 제자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에게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 훈련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수진자인 이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은 무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하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또 막 반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울 일행은 이제 장소를 바꾸어서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기적과 이사도
놀랍게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가져다가 얹으면은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술이 성행하던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변하기 시작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악한 영을 따르거나 이 마술사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자발적으로 태우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책의 그 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을 향한 적대적인 세력도 더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여러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데미 신전 앞에 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 신상 파는 일이 어렵게 되어지자 이제 데메드리오 등이 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바울은 피하긴 했지만 그를 돕던 가야와 아리스타고가 체포되어서 또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니아, 이 헬라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성도들은 이제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러면서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고 그렇게 바울의 설교는 밤이 길어졌고 밤늦도록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만 그 창가에 벌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그만 창틀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너무나 속상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들 놀라 있었던 그때에 바울이 말씀을 멈추고 내려가서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껴안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떠들지 마십시오. 생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게 됩니다. 다음날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또 중간 지점인 또 밀레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잡아들이기 위한 사람들이 막 쌍심지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기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알려주게 되었지만 이 바울의 결정을 감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을 말리는 일에 마지막으로 났던 사람은
이 선지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가보는 바울의 이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동행했던 누가와 또 디모데 신라도 더는 못 참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자고 이렇게 권유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궁금해지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 위험하다고 체포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울은 왜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 사실 바울은 이미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길 원하셨고 또 왕들과 또 고관들 앞에서 증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뻔히 잡힐 줄 알면서 뻔히 고난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또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저 사람은 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길거리와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들 모아서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전도한 지역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 동역자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고 또 다른 곳에 예수님을 전하러 떠났던 사도 바울. 정말로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이 60이 되도록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걸음의 연속이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딘가 잘 기른 제자가 있으면 그냥 그곳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또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길어야 3년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사도 바울. 정말로 모든 사역을 사도 바울은 잘 감당하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참고 견디고 또 따랐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어도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지 않나요? 왜 접니까? 왜 저예요? 어떨 때 이런 질문을 합니까? 뭐 대체적으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왜 나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죠.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만 혼내면은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 왜 나만 혼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맛보고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역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었고,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말씀 선포자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천국의 분깃을 가지게 됐고,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을 보며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기도하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또 어떻게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저에게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바울의 심각한 질문이었고, 또 감격에 차서 울음 섞인 음성으로 주님께 물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가 걸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본이 되기 위해, 또 은혜에 감사하는 길에, 이 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던 사람, 이 바울,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길 바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울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인식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믿는 사람의 본으로 삼으신 그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때에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또 제가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으로 삼으시고자 오래 참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울처럼 헌신되고 또 성실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또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왜, 또 그가 어떠한 발걸음을 다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제자들을 양육하여 또 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그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여정 속에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열정으로, 그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복음 제가 감당하기도 너무나 벅차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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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